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사느라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향한 감사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다는 것은 키가 작다거나 돈이 없다, 또 한 일이 없다 그런 의미의 작다는 것은 아니죠.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틀린 말은 사실 아닌 겁니다. 바울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없죠. 또 바울로 이미 세워진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있는 게 또 13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따지면은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사도다운 모습으로 또 그렇게들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많이 수고를 했으면서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을 겸손의 덕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사도다운 것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역시 믿음이 좋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또 겸손할 줄 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한 사도됨을 또 신자됨으로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제 바울처럼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덕목들, 또 인격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미 어떤 덕목이나 인격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와서 아예 그게 신앙화 돼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현실에 닥쳐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작은 자 이러한 말이나 또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그 말들을 이제 바울의 겸손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석하니까
얘기한 대로 겸손해집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교훈으로 자꾸 성경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말은 그 은사 문제 또 부활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이 마땅한 존재, 죄된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이제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끝내야 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믿어 됐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또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에서 나와 또 교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이제 문제로 자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가 전혀 무관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가치가 있거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흘러가지는 것, 이게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 세계 속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문제 선을 긋고 그런 것들이 신앙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근거로 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난 예수 믿고 이제 어떻게 하기 이래버리면은 결국 세상 것이 들어와서 점령당해버리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의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신앙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체험적인 신앙에 마음이 이제 끌리는 것도 어떤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것인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속에서 뭐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걸 깨닫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뭔가 체험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 신앙의 증거를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뭔가 체험하는 거, 여기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신앙을 겨우 이제 그런 자기 체험이나 내가 변화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 세계에 있는 정말로 복된 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본문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나 된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이 말은 자기를 둘로 나누어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목사 된 걸 두고 내가 나 된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목사 되기 전 나하고 목사 된 후에 나하고 둘로 구분된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나 되기 전에 나, 그게 어떤 나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건 구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라 칭함 받을 수도 없는 나, 그게 바울이 말한 나예요. 그러면은 사도 될 수 없는 바울이 사도 된 것을 두고 내가 나 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내가 나 된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 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나 된 것을 사도 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관한 게 돼버려요. 우리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과 우리가 무관한 나 된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나 된 것이 뭘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내가 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난 예수를 만나서 이러면 될 건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좀 낮추어 얘기하려는 겸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겸손해지자 내가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바울에게는 겸손해지자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낮추어서 세상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보자 이러한 것인데 그게 바울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요 애당초부터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 말은 내가 이런 사람이 돼보자. 그게 바울 관심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것은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못난 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난 이렇게 못난 자야. 그 팔삭동이 칠삭동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은 그런 사람들이 놀림거리였습니다. 저 칠삭동이 팔삭동이. 태어난 것부터 모자라 그 뜻이죠. 모자란 사람이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스스로는 예수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예수께 갈 수 없는 모자란 존재야. 그런 의미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지를 아니했다면은 자기는 예수께 갈 수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는 무능하고 한참 모자란 존재다. 그걸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역시도 만삭되지 못해 난 자죠. 모자란 자. 내 발로 예수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난 모자란 자야. 난 팔삭동이다, 칠삭동이야. 내 스스로 예수께 갈 수 없는 자야. 그렇게 나에 대해 해석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게 우리 실상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걸 두고 내가 나 된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게 나 된 거예요. 바울이 나 됨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내가 나 된 건 인간의 불가능성이다. 안 되는 거야 우리 힘으로.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믿는 것도 또 예수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실력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고 믿게 되는 것도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내가 나 된 것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도 그런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야, 난 주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된 자다. 그런 게 신자의 뜨거움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신자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뜨겁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늘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인한 염려가 있고 내 속에 불안감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내 불가능성 그걸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면서 야 역시 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에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 이게 뜨거움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운데 내 마음 메마른데 뭐 이걸 따지면서 난 어떤 믿음이 문제가 나 그렇게 따져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불안감이 있어도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마음이 뜨겁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신앙 가운데 있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안감이 다 물리치고 평안이 있어야 되지.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 세계라고 하는 게. 근데 자꾸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뭔가 불안한 거죠. 오히려 더. 뭔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불안감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늘 주어진 환경과 평안 그 형편 속에서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뭐 하여튼 그런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내 발로 안 되는 예수 가는 것이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한 가운데에서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뜨거움이란 얘기 그 자체가. 내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신자를 두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죠. 잘 아는 성경이지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에 이제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말씀을 두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소금과 빛으로 좀 살아야 된다.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니까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신자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은 또 어둠을 비추는 것이니까 세상 비춰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신자 아니더라도 착한 일하고 봉사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상이 변화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이 노아 가족 몇 명인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럼 홍수 전과 후가 달라야 되죠. 똑같은 세상이에요. 절대 인간이 세상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자꾸 특별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빛이다 하니까 또 오히려 그 말이 더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일방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보고 그에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졌거나 세상과 다르게 뭔가 본의된 삶을 살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됐네. 그걸 보시고 넌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 되지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 되면 늘 그대로다.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언제 한순간 아니라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심판의 존재, 죄의 존재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고자 마음먹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 불러준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도 아닌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는요, 이 구절 읽으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왜 그렇게 신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럽니다. 잡으면 죽인다. 눈에 살기가 막 나오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에서 다메섹 가는 길이에요. 가서 예수 믿는 자 만나면 잡아온다는 것이 잡아 죽이겠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늘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 스스로 도무지 예수께로 향할 가능성이 없을 때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바울 자신도 그런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시고 만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쳤다는 그 얘기를 바울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선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언이다. 우리 생각 납득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빛이 비추면 너는 빛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하고 있는데 빛이다. 그런 선언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납득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이 말이요. 바울로서는요, 정말로 깊은 감사와 감개의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거.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런 나에게 빛이 비쳤다. 주께서 말씀했다. 내가 나 되었다. 정말 깊은 감사와 감개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요, 바울이 죄를 이긴 자 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단까지 했지 않습니까? 복음 안 그 뒤에도. 그럼 바울이 죄로 인해서 나 된 거,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나 된 거, 이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바울을 부르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럼 바울을 부르신 그걸 취소해버리면 바울을 부른 은혜가 헛된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소금이 빛이다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이나 우리의 행할복하신 말씀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소금과 빛으로 살 만한 자질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냐고 하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소금이고 빛이란 선언 아래에서 우리에 해당 딱 하나입니다. 심판이다. 그거밖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넌 소금이야, 넌 빛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린 여전히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침으로 되어진 선언이에요. 은혜 안의 선언이에요.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진 선언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명심할 것이요.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되어진 거다. 은혜대로.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나를 은혜 안에 보는 것이고 은혜 다스려 가는 것이고 너 행위 안 봐. 그렇게 말씀할 거니까 은혜 안에서 제발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불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 당당히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면 되어진 은혜예요. 그 자체까지도.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신자는요.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우리를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이러죠. 그런 소금 빛인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그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근데 왜 신자를 가리켜 하필이면 소금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소금이 등장하는 게. 민수기 18장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소금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 뜻인 것이고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언약 속에는 영원한 존재 그 뜻입니다. 너희의 못남과 부족한 그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됨, 생명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과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같이 나타나는 시온의 의로 인해서 또 뒤에 4절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단 말이 나와요. 그 뒤에. 빛으로 인해서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안 부르겠다. 시온의 의 때문에. 결국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의로움이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이다. 의로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의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은 취소되거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착하게 살아 이 뜻이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야. 그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존재하는 게 소금인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믿음으로 존재하는. 왜냐하면 사람들 자기를 점검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꼭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어려워요. 결국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은혜죠. 또 성경 하나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화 문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신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이 사시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처럼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 보면은 좀 착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이 세상이.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착하게 살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지옥 갑니다.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란 뜻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죽은 자가 한 것 없이 주님이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난 영원한 생명이 속했어.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데 계신다는데 그럼 그걸 부활 생명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날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죄로 인한 죽음의 존재가 예수로 인해서 영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특별히 뭘 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건 없어요. 하는 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냥 은혜 안에서 하게 된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 말씀을 드렸고 소금 빛 말씀드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부정되는 겁니다. 늘 나는 부정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요구되지를 않은 자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라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인간에게 당연한 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인데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산다 해도 지옥 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어떻게 살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렇게 삽시다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자체가 이미 사탄이 던진 유혹이고 어둠이에요. 그것이. 왜? 나를 보거든요. 교회는요, 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나 된 자로 모이는 것이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나 된 사람들이 은혜를 높이고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됩시다 하는 것이 없는 데가 교회인 것이고, 난 이런데 넌 왜 이래? 또 없는 데가 교회인 것이고, 난 방언하는데 못하네. 이것도 없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뭘 받았던, 어떤 은사를 받았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것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기 귀찮으니까 들어보세요. 살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는 죄를 맞바꿀 수 있는 착한 행위가 나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 거니까요, 죄와 퉁칩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죄와 퉁치려면은 퉁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설명 못 하는 건데. 그 죄와 퉁칠 만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럴 만한 착한 일을 못 해요. 헌금이나 전도나 구제, 예배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들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죄와 퉁칠 수가 없어요. 죄 하나를 극복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선언 못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뜻, 계획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하겠다. 이것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뜻이에요. 방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해 놓은 택한 백성을 부르신 것. 이 부르심, 이걸 두고 내가 나된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런 구원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딴 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되어진 모든 게 은혜입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가신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 취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신 구원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막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말 앞에 우리의 모든 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담아두셔야 될 것은 신자라고 하는 존재,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가 누구신가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게 되기는, 그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의 복됨이고 존귀함이에요. 영원 전부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는 선언 아래 있게 되어진 것도 영원 전 작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전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은혜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취소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한다는 것도 변하지 아니한 확고한 운명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확고하다. 대개 보면 내가 나 된 것, 이것을 세상에 잘된 일이 있을 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은혜됨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내가 1000만 원 벌게 되었다, 이게 나의 나됨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늘 다 바뀐 물은 끄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바울이 말하는 작은 자, 만사되지 못한 난자, 그 말에서 아 그래 내가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붙드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 되었을 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초점을 두고 한 말이 아닌 겁니다. 난 이런 사람 되었어. 내가 아니고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나를 나 되게 한 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가 있다.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이고 내일도 내가 나 된 것이고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었으니까.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울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기가 부정된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다, 부정되는 것이죠. 은혜가 함께하고 은혜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나와졌을 뿐입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난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믿지도 않고 따라서 그런 수고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아니면 예배한 이 자리에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저 듣기 싫은 말, 저 설교 안 들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오늘 은혜 예배 안 나온 사람 은혜 없는 사람들인가, 또 이렇게 또 머리가 살짝 또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도 그걸 이용하시죠. 그걸 이용해서 인간은 봐라, 은혜 아니면 넌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또 자기를 보게 만들어 가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것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날 간섭하는데 왜 잘못된 일을 하지? 왜 실수하지? 이런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은혜는 우리를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라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됨이 있을 때, 나의 속에 어떤 죄로 인해서 허물이 나와질 때, 그걸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이기 때문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죄 안 짓는다, 허물없다, 은혜를 안 봐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산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라고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 예상치도 못한 일을 던지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내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는 일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라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없는 죄의 존재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밀어 넣어서, 이런 내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겠나, 내가 어떻게 내가 부정되어지겠나. 그렇게 은혜를 확인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신자는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뭘 가졌든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살아갈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내가 되었으면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내가 있을 뿐이에요. 늘 은혜 간섭 받으면서 은혜로 되어진 나. 그렇게 해서 우린 영원한 부활 생명에 들어간 자로 이 땅에 머물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도 더 기가 막힌 성공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은 이것보다 나 같은 자가, 진짜 나 같은 자가 부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 신비의 사건이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날 때까지 세상에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소유하셔서 끌어가신다. 이게 놀라운 나의 감사거리입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됩니다.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복됨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평강인 것이고,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소유해서 끌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감사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찬송 나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것이 신자라는 것, 그 복된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려간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나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